주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일 서울 한복판에는 촛불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한 달이 넘었고요. 또 연휴 기간에 또 72시간 연속으로 촛불을 밝히려고 또 이렇게 수만 명의 사람이 또 서울 한복판에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강제 해산이 되긴 했지만 이 시위의 모습을 보면서 옛날에 우리의 시위 모습과 상당히 많이 달라졌구나 라는 것을 보고 느끼게 됩니다. 옛날의 모습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옛날에는 대학생 위주라든가 노동가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청소년이 먼저 시작을 하고 그리고 야자하지 않고 야간 자율학습을 하지 않고 나와서 촛불 시위를 하는 청소년들, 그런 아이들의 모습과 또 뒤늦게 대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텔레비전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옛날에는 노동자 중심이었다면요, 운동가 중심이었다면 또 모양도 또 운동가 노래를 많이 불렀다면 지금은 그런 분위기보다는 가족 단위로 어떤 곳에서는 유모차를 끌고 마치 야유에 나온 것처럼 그런 모습을 하고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의 모습을 보면 이게 다 시민 중심의 모습을 보면서 시대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촛불 시위를 가장 먼저 한 건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미군에 관련된 모양으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이제 촛불 문화제, 촛불 시위가 이제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고 비폭력, 평화 중심의 이런 평화 중심의 시위를 하게 되는데 또 다른 점이 있다면요. 전에 같은 경우는 일부 언론들이, 일부 방송들이 독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밖에는 들을 수 없었는데 이제는 시대가 좋아지니까 인터넷으로 각각의 인터넷 방송들이 여러 가지 인터넷 개인 방송들이라든가 방송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생중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같으면은 도저히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경찰이나 정부 위주로 발견했다면 지금은 오히려 그런 일부 방송에서는 보여주지 않는 그런 실제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히려 현재 일부 방송보다는 독점 방송보다는 오히려 그 인터넷 방송을 더 하고 어떤 방송은 접속이 40만 명이나 이를 정도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수만 명의 사람들이 왜 모일까? 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인터넷 생방송을 보면서 과연 이들이 원하는 건 뭘까? 왜 모이고 또 그렇게 외쳐가며 또 3일을 이렇게 밤낮으로 외쳐대고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이 외치고 싶은 건 과연 뭘까요? 단순히 쇠고기 수입 문제일까요? 대통령에 대한 정치가 대통령에 대해서 기대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망했을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는데요. 과연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외치고 싶은 것, 그들이 정말 말하고 싶은 것, 그것은 사람답게 살고 싶다라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답게 먹을 수 있는 것을 먹을 수 있는 상황, 먹을 수 없는 것을 먹는 상황이 아니라 먹을 수 있는 것을 먹을 수 있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 나의 선택이 아닌 남의 선택으로 내가 먹을 수 없는 것을 선택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이들의 외침은 사람답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자신의 선택의 모습이었고 선택의 외침이고 또 그런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또 그곳에 가 있지만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또 그 사람들만 그것을 외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40만 명이라는 사람이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보면서 그 사람들은 결국 같은 마음을 지지하면서 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역시 똑같이 사람답게 살고 싶은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마음을 같이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답게 살고 싶은 어떤 이런 국민의 마음이 또한 그들로 통해서 그 자리에 모이는 사람과 그 자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이 마음들이 국민의 마음, 시민들의 마음이 모여서 권력자들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 마음이 국민을 향한 마음으로 바뀌어서
국민을 향한 마음으로 바뀌어서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싶다. 과연 이게 무슨 말일까? 과연 그 안에서 느끼고 싶은 건 뭘까? 라는 것입니다. 평안함을 느끼고 싶지 않을까요? 그 안에서 걱정하지 않는, 걱정할 필요 없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걱정할 필요 없는 것을 걱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람이 사람답게 존중받으며 살 수 있는 그런 평안함을 느끼는 그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아이들은 언제 가장 편안함을 느낄까요? 학자들의 연구에 보면 가장 아이들의 평안함을 느낄 때, 특히 갓난아기가 평안함을 느낄 때는 언제냐면 엄마의 품에 안길 때, 엄마의 젖을 먹고 있을 때, 엄마의 젖을 먹으며 엄마의 눈을 쳐다보았을 때 이 30cm도 안 되는 이 거리에 엄마의 온전한 사랑이 그대로 담아져 있기 때문에 엄마의 심장, 엄마의 품, 엄마의 체온, 그리고 엄마의 사랑스러운 시선, 그리고 또 옹알이까지 해주는, 받아주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아이들은 무엇을 느낄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평안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아기가 좀 더 커서 3, 4살 되면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엄마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엄마는요, 시야에 있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시야에서 있을 때 아이들은 평안함을 느끼게 되죠. 자, 그럴 때, 이럴 때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건 뭐냐 하면, 자, 과연 아이들은 또 언제 더 평안함을 느끼고, 또 언제 더 평안함을 느끼고 행복해지냐 하면, 놀더라도요, 아이가 점점 크면, 이제는 바깥에 나가게 되는데, 바깥에 나가서 놀고 있는 바로 그 아이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제는 밖에 나가 놀더라도 가끔씩 집에 들어와서 엄마를 확인하고 엄마가 있는 것을 보고 또 엄마가 자신의 시야에, 자신의 생각 안에, 그리고 그걸 보면서 아이들은 평안함을 느끼게 되죠. 언제 아이들은 반대에, 그러면 언제 아이들은 불안해할까? 언제 아기들은 불안해할까? 생각해 보면 결국 엄마가 보이지 않을 때라는 거죠. 엄마가 품 안에 보이지 않을 때, 엄마가 자신의 시선 안에 보이지 않을 때 결국 아이는 불안해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가끔 우는 걸 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놀이동산에서 아이들이 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미아방송을 하고 또 아이의 부모를 찾아주기 위해서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 아이는 계속 그 자리에서 울고 있게 되죠. 불안하죠.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부모를 찾지 못하고 자기의 손이 전혀 모르는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어딘가 이끌려갈 때 무방비한 상태로 갈 때 이 아이들은 결국은 불안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아기나 어른이나 모두가 원하는 것은 평안함입니다. 그리고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답게 살고 싶은 바로 그런 곳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곳에 느끼는 것, 그곳에서 사람답게 사는 그곳에서 느끼는 바로 이 평안함, 이 평안함은 과연 어떤 평안함일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람답게 살고 싶은 이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고 싶을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얻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무엇을 주고 싶은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평안함을 주는 사람답게 사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울타리, 즉 울타리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더 정확하게 그런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 이 품을 울타리 또는 울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서 본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셨을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사람들을 앞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상황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이제 6개월 뒤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그런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 상황에서는 굉장히 긴장되고 사람들도 불안하고 예수님도 어떻게 말하면 심적으로, 제자들은 모르지만 유일하게 알고 있는 예수님, 내가 6개월 뒤에는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느낌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주변 사람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몰라주지요. 유대인들은 또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요.
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걸고 넘어질까 이렇게 시시때때로 도전해오고 달겨들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있는데, 우리가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상황에서 목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비유로 예수님이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향하여서 6절에 있는 표현대로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1절에서 5절에 있는 이 여러 가지의 말씀, 이 귀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느냐?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어떤 뜻으로 말하는 건지 참 난해하고요,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 이게 그 얘기구나, 이렇게 딱 우리가 1절에서 5절을 읽으면서 알게 됩니까? 정말로 어렵죠. 난해하죠.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도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6절 끝에 보면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비유에 대해서, 그래서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7절에서 18절까지에 이르도록 길게 그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1절에서 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사람들이 못 알아듣기 때문에 예수님이 7절에서 18절까지에 이르도록 그것을 길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같이 길게 해석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첫 두 가지의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양의 문, 둘째는 선한 목자.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익숙히 들어봤던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개념 중에, 두 가지의 표현 중에 우리는 먼저 양의 문이 무엇이고 또 그 양의 문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7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정해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7절을 볼까요? 7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여러분, 요한복음의 큰 특징이죠. 나는 양의 문이라. 요한복음의 큰 특징은 뭐냐면,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는 뭐뭐다. 나는 뭐뭐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내가 살면서 나는 뭐다 라고 말하기 쉬울까요? 나는 뭐야? 나는 이래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어렵죠.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요, 거의 8가지 이상 되는 나는 뭐뭐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이걸 영어로는 I am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헬라어로는 에고에미라고 표현하는데 나는 뭐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만 이런 나는 뭐뭐다라고 말했을까요? 아니요. 이 근거는요, 출애굽 게임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만났을 때 이름이 뭡니까? 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럴 때 이거를 직역으로 표현하면 뭐냐면 나는 나야. 이거거든요. 나는 나야. 너무나 분명한 얘기죠. 과연 어느 누가 난 나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나다, 헬라어로 표현하면 에고에미 호온이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하셨는데요. 나는 나야, 나는 나다라고 표현하시는 이 말씀. 근데 오늘 말씀에는 그것이 뭡니까? 나는 뭐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의 문, 양의 문이라는 게 참 난해합니다. 예수가 어떻게 양의 문이 됩니까? 양의 문이 뭡니까? 왜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자신을 표현합니까? 결국 양의 문이 무엇을 말하기 때문에, 무엇을 의미하기 때문에 과연 양의 문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인데요. 양의 문이 무엇일까?
그것은 양들의 문인데, 양들이 드나드는 문인데, 결국 양들이 드나들 때 어떤 문이라는 걸까요? 안심하고 출입할 수 있는 양들을 위한 유일한 문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양만 다닐 수 있는, 양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리고 안심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문입니다. 요즘 인삼 때문에 아주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삼을 많이 6년 동안 이렇게 인삼을 해놓으면 그 인삼 때문에 도둑들이 가져가게 되는데 한 농가에서는 3번, 4번, 5번씩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테두리도 치고 또 밑에다가 고압 전선도 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약은지 고압 전선 밑으로 땅을 파요. 땅을 파갖고 고압 전선 상관없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 6년 동안 오로지 거기에만 매달려서 모든 재산을 집어넣었던 그 사람들의 재산을, 인삼을 그대로 그냥 갖고 나가서 훔쳐가서 헐값으로 팔아넘기는데, 이런 어딘가 뚫리는 이런 눈이 아니고 양을 위해서만, 양들이 통과하는, 양이 한 마리씩 통과하면서, 그리고 통과할 때 뭘 보겠습니까? 양의 상태를 보시죠. 양의 건강 상태를 보고 양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고 양은 이상이 없나, 건강, 이런 여러 가지 모양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입구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결국 모든 사람이 이 문을 통해야만 아버지께로 들어갈 수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문은 다른 문이 아니라 아버지께로만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제외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놀라운 사실은 양의 문이라고 할 때 이 문 자체가 단순히 문으로서의 표현이 아니라 어떤 표현이냐면, 몇몇 성경의 번역자들은 문을 목자라는 표현으로 생각을 하고 번역을 했는데요. 실제로는 고대 근동에서는 이런 양의 우리에, 양의 문에, 문 입구에 이 목자가 누워서 밤을 지새우는 그런 모양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양의 문이나 양의 목자나 무슨 얘기예요? 같다라는 거죠. 양의 목자가 양의 문을 통과하는 양들을 보면서 내 양이라고 하는, 이 양은 어떻고 저떻고 건강하다 튼튼하다, 이건 몸이 약하구나, 이렇게 보면서 내 양 하나하나마다 그렇게 보면서 얘기하는 거 보면 결국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하는 표현의 말씀과도 연결이 된다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양의 문은 무엇을 할까요? 이 양의 문은 뭘까요? 양의 문을 통과하면 무엇을 얻을까요? 우리는 9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가 양의 문이니, 9절에서 내가 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문인데 누구든지 이 문으로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들어오고 나가면서 꼴을 얻게 된다라고,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면 꼴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얻게 된다고 합니까? 첫째는 이 문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첫째는 구원을 얻고요, 둘째는 꼴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문으로 들어오는 그 양은 첫째는 구원을 얻고 둘째는 꼴을 얻는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만일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서 들어가면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래서 꼴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은 결국 다른 문이 아닌 오로지 유일한,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한 유일한 문이라는 것이죠. 양의 목자, 양의 문, 결국 이것은 다른 문이 아니라 결국 구원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다른 어떠한 것도 예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문, 유일한 문, 바로 양들이 통과할 수 있는 문, 바로 그 문을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고, 그 문을 통과하는 자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꼴을 준다는 거죠. 꼴. 먹을 것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 목자는요, 모든 것을 책임지는 자입니다. 양들의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책임지는 겁니다. 건강부터 모양부터 하나하나마다 다 책임져 주고요. 그리고 그 양이 건강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꼴까지 준비해 줘야 합니다. 다른 곳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바로 이 양의 문을 통과하는 예수의 문을 통과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주어진 꼴은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께 나아오는 자는 언제든지 푸른 풀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 목초지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부족함을 느낄 필요 없는, 여호와는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요, 단 한 번에 꼴이 아니라요, 연속으로 계속해서 쉼없이 여러 번 계속해서 꼴을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양들의 모습을 향하여서, 양들의 모습 상황 속에서 과연 이 양들은 위협이 없을까요? 위험이 없을까요? 그들을 힘들게 하는 모습이 없을까요? 8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들이 들어와서는 안 될, 양들에게 접근해서는 안 될 이 절도요 강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당시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지칭한 대상이 있었다면 과연 누굴까요? 그것은 당시에 진리를 거부한 바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요. 그들이 중시하는 전통 속에서 본질이 없는 형식만을 가지고 율법에 가득 차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율법의 중요한 의미도 모른 채 그들이 집착하는 사소한 문제에만 빠져서,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서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영향까지 주면서 진리를 잃고 멸망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적했던 강도고 그리고 절도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바로 어떤 행동을 합니까? 도둑질을 하는데 멸망시키고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10절의 말씀을 볼까요? 10절의 말씀을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적의 역할입니다. 도적은요, 결국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슬픈 사실은 도적이 겉에 나는 도적이요, 나는 강도요, 나는 절도범이다 라고 써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아닌 그 행동을 보면 결국 도둑질이었고 또 죽이는 일이었고 멸망시키는 일이었거든요. 이 시대에 과연 이런 사람들이 그 2000년 전에만 있고 이 시대는 없었을까요? 아니요. 이 시대에도 수많은 지도자들이, 수많은 우리를 이끌어갈 리더들이 이런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고, 또 그런 모양 때문에 우리 그 밑에 있는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도둑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주의 말씀을 보니 바로 양의 문이라고 하셨던 이 예수님의 모습은 정반대의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구원이었고 두 번째는 꼴이었죠. 세 번째는 뭐였을까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뭘 얻어요?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거죠. 생명을 얻게 하고 또 그 다음에 풍성히 얻게 한다. 여러분,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얼마나 반대되는 모습이에요? 절도요 강도의 모습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라면,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가게 만든다면, 오히려 내가 온 것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양의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은 구원으로, 그리고 꼴로, 그리고 생명으로, 그리고 나서 그것도 어떻게 해요? 더 풍성히, 더 얻어서 풍성하게 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양의 문, 나는 양의 문이다. 곧 유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양의 문, 구원의 문, 꼴을 허락하시는 문, 바로 생명을 허락하시던 문, 그것도 더 풍성히 허락하시는 바로 그런 문, 양의 문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사람답게 살까요? 우리가 어디서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품매, 그리고 예수의 울타리 안에 성령이 허락하시는 모양 안에서 바로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모습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결국 9절과 10절 하반절에 있는 모습이 바로 양의 문의 모습이고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에게 이 네 가지의 모습, 구원과 꼴과 생명과 풍성함이 허락하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꼴을 얻고 생명을 얻고 풍성을 얻는 바로 이런 양의 문, 바로 이런 양의 문. 그런데요, 여기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건. 그냥 가만히 있다고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고 예수께서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4절 5절을 볼까요? 자기의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나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않냐고 도리어 도망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8절 끝에 보면 양들이 듣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들어야 한다는 거죠. 누구를? 양의 문의 소리를. 생명을, 구원을 주고 꼴을 주고 그리고 생명을 주고 풍성해 주는 바로 이런 양의 소리를, 양의 문의 소리를, 양의 목자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요? 양의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께서 어떻게 이 시간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 주께서 어떤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바로 이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바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떤 모양으로 인도하실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여러분의 귀에 들려오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목자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그 목자께서 이 시간에도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네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음성이, 그리고 이 음성을 듣고 결단하며 따라가며 또한 이 구원과 꼴과 생명과 풍성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얻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며 헤맬 때가 많은, 걱정이 많은 이 시당황에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이 가는 길이 양의 문을 통과하는 그런 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시고 또 나에게 들어오고 또 나에게 들어오는 자에게 구원과 꼴과 생명과 풍성함이 있다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양의 문이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구원과 꼴과 생명과 풍성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를 통하여 오셔서 우리에게 연약한 삶에 희망을 갖게 하고 꿈을 갖게 하시는 성령의 위로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고 그 가운데 있고 그 문으로 들어가고자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삶 위에, 가정 위에, 직장과 사회와 그리고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리더와 그리고 목자들 삶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